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무척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는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기에 한 주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고민과 눈물과 땀을 흘리며 살아오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서로 위로의 인사를 먼저 나눕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도 이 땅을 보고 계시고 우리도 이 땅을 경험하며 보며 살아가지요. 이 땅을 보는 사람들의 눈도 전문가마다 다르고 나라 입장에서 다르고 계층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직장마다 다르고 다 다른 것 같아요. 본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이시죠. 모든 걸 지으시고 변덕이 없으시며 처음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진실된 말씀, 진실된 사랑으로 계속 이 땅을 보듬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품어 주신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살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자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그리 베푸시는지 장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가 탄생할 집안을 만드시니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에녹이나 또 노아의 바로 그 집안도 아니고 우상숭배 데라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착하고 말 잘 듣고 거룩하고 똑똑하고 뭐 이런 집안에서 큰 인물이 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웬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대상, 거기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사람을 부르시니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적으로 이해 안 되죠. 그러니 사실 우리 인생의 출발부터 우리 이해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이해가 다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가며 깨달아가는 중이죠. 하나님은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나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천사를 보내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 확증해 주시고 인내심도 대단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또 의심하죠. 내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무슨 자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겠다, 얻을 것이다 확신을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관한 말씀을 하셔요. 이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 동성애가 많고 우상숭배 많고 경제적으로는 살만한 도시예요. 대한민국도 시청 앞에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가 얼마 전에도 있었어요. 전국에 조금씩 지자체에서 그걸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영국에 이미 많이 허용이 됐고요. 미국도 유럽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인가요? 성경 말씀은 거짓인가요? 하나님은 전 세계 정확히 다 보고 계십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아까 그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어떻게 그런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그 나이에 자식을 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어떤 뜻을 세우시면, 물론 그 뜻은 인류를 구원하신 원대한 계획이신데 그 계획만 딱 잡으시면은 불가능이 가능케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무더운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어요. 계속 기다리다 안 되겠다 하면은 소돔에 대한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천사들을 소돔에 보내서 그것을 유황불을 내려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얘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고 아는 것도 엄청 큰 축복이고 놀랍지만 또 생각할 것은 우리는 진짜 앞날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않고서 하신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알리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 하나, 또 하나는 20절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그의 죄악을 심판하리라. 과연 그 죄악에 대한 그 부르짖음 사실인가 확인하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게 다 아시죠. 심판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소돔으로 떠나고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아니 소돔이 악하다는 건 알긴 알지만 지금 자기 사랑하는 조카 롯의 아내 2딸 사위 거기 다 있는데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떠올랐겠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의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면은 핀셋으로 콕 집어서 악한 자만 골라서 다 멸하셔야지 어떻게 의인까지 멸하실 수 있습니까? 부당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쩌면은 간절하게, 어쩌면은 담대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 있으니 의인을 살려달라는 얘기죠. 다 멸하지 마시고 의인은 찾아내셔서 기어코 그들이 피신하게 해 주신 다음에 심판을 하시더라도 하셔야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답은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의 큰 마음을 쓰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마음을 사랑과 은혜를 자비를 크게 쓰십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은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 사람들만 내가 구원하는 건 아니고 그들 때문에 소돔 전체를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거는 엄청난 양보입니다. 왜냐하면 멸해야 마땅한 자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의인 50명 보고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멸하지 않겠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러면 만일 50명이 있어서 소돔성이 멸망당하지 않아요. 만일 서울의 동성애 축제도 지금은 이제 약갑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할 가능성도 많은데 곳곳에 동성애 축제가 나고 성문란이 온 서울 천지를 뒤엎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서울시를 안 되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예수님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서울에 그래도 명색이 교회가 10,000개인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알았다. 성도들을 보고 서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혹 그러셨다 할 때에 그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을 다 구원하겠다는 뜻은 물론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함으로 자기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거잖아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아무리 예수님 잘 믿는 사람 100명, 그 100명 때문에 서울을 당장 심판하지 않아도 결국 마지막 끝날에 그리고 자기들이 죽는 날에 자기들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시죠. 이거는 우리 착오는 없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소돔생을 지금 멸망시키려는 그 마음은 이제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그런데 이 의인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런 의인은 아니죠. 노아도 의인이라 했지만 술 취해서 이제 아주 그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결국은 큰 또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100% 거룩한 자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진정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런 사람은 아무래도 그런 노력들 많이 하겠지요. 그런 의인 50명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서울에 10,000개 교회가 있고요. 한 교회당 대략 200명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면 10,000 곱하기 200만 명의 크리스찬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는요.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만 명 기독교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저 성도, 저 목사, 저 장로, 권사, 집사, 저 교회학교 선생을 보고서 내가 서울을 용서하리라.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그 최소 몇 명이 우리 안에 나올까요?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50명 중에 5명 좀 빼고요 45명. 하나님이 생각하셨겠죠. 그래 45명도 내가 허락하마. 또 생각해보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40명이요. 그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하면 이제 3번 정도 하면 그만해야죠. 사실 염치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 체면이고 염치고 다 버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한 대 맞을 각오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셔가지고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마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심정으로 했던 것처럼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말씀 한번 드려도 돼요? 화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30명은요. 이게 이 정도 되면 맞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도 안 되는 말 몇 번 하면요.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요. 진짜 뺨 한번 후려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단단히 나신 분이거든요. 뭐에 대해서? 소돔에 대해서. 그들의 악에 대해서 참을 만큼 참으셨다는 거죠. 이젠 폭발 직전에 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1번, 2번, 3번 자꾸만 무슨 이 사람 이렇게 할 경우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30명 찾으면 그러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근데 이제 겁도 없죠 진짜. 하나님 두려운지 분명히 알 텐데 오 주여 내가 감히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20명만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근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도 20명도 없을 것 같으신지 그래 20명만 찾아도 내가 그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32절 다시 한번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게 진짜 이제 마지막인 거죠. 2번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참을 만큼 참으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아니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애걸복걸하고 울부짖는 아브라함의 그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이 녹아지셨을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능력을 행치 않는다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쳐달라고 들어온 시돈 이방 지역의 그 여인 어머니가 예수님 화낼 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박절하실 거 알면서도 귀신 들린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개도 부스러기 먹습니다. 저를 개 취급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개 취급하는데 그저 조그만 은혜 부스러기만 주셔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엄마 심정 알죠? 엄마는 물불 안 가립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식 살리는 게 부모 심정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가슴 속에 불붙는 자식 사랑,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에 예수님 마음이 쫙 녹아지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어머님이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그대의 능력을 내가 알기 때문에 물을 어떻게 포도주 좀 만들어 보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 지금 내 때가 안 됐습니다. 너무 이렇게 억지 부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머님이 하도 간청하니까 이 잔치집 기분 망치게 하지 않으려고 혼인잔치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이 분위기에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원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바꾸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아들까지 마지막 도저히 안 되면은 자기를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희생은 곧 자기 희생입니다. 남 고치려고 해요. 고쳐지지 않아요. 야단쳐요. 고쳐지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잘라냅니다. 자기 자식 희생시킵니다. 자기가 죽어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시니까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어이 저기 우상 집안 저기 못된 사람 손가락질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저런 사람은 바로 심판하셔야죠. 저 괘씸하고 이런 악한 녀석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화날 정도로 용서하셔요. 화날 정도로 너그러우시고 그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분이시니까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모든 죄인들 온 인류 단 한 영혼도 멸망하기 원치 않는 아버지의 그 마음 당신이 그런 마음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짖는 마음 왜 모르겠어요. 사람은 내 안에 뜨거움이 있으면 뜨거운 눈물 흘린 사람의 심령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공감 아닙니까? 우리를 공감하신 하나님. 그래서 10명이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죠. 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잔뜩 화가 나셨을까? 하나님은 많이 기뻐하며 사실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 대한민국을 보시면서 북한을 보시면서 저 중국의 그 공산당 일본의 그 극우 세력들 또 우리들의 모습 하여튼 보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다 생각하십니까? 아유 잘한다. 아유 그럼 나라를 사랑해야지. 뭐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중심이야. 그건 거룩한 이기심이지. 그럼 너희 나라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는 네가 나쁘다, 내가 나쁘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견딜 수 없는 악함, 하나님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악함이 가득 찬 걸 보시고 지금 심판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마 그런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나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이 이정곤을 보면서 지금 이정곤을 한번 혼내야 될까? 아니면 조금 좀 기다려줄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정말 모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사랑하기 때문에 조카도 물론 사랑했겠지만 그 안에 있을 의인마저 그냥 당하는 것 견디기 어렵겠죠. 그런데 잠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에는요, 첫째는 전체가 함께 당하는 시련이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악인이 있어요. 함께 당하는 시련이 있어요. 기후이변.
지금 파키스탄 3분의 1, 국가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 재산이 그냥 다 떠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고 함께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은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고요. 지구에 이 코로나가 온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구 이 80억의 인구가 전부 악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죠. 얼마나 우리 안에 우리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 닮아가기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외로운 그런 인간적인 그 삶 속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아가는 거룩한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나마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당할 수 있겠구나. 함께 당합니다. 그리고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당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건 나만 당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하면요. 내가 아브람처럼 중보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누군가를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에요. 예. 내가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것. 내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내 덕분에 누군가가 지금 위기를 모면한 것. 다 있습니다. 요셉 덕분에 흉년 들었던 애굽 백성들이 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덕분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그 불길한 꿈을 꾸고 불안하니까 이 꿈을 해석하라 라고 꿈 해설사 그 술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풀지 못해. 너희들 못 풀면 죽는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꿈 풀 수 있는 능력 받아서 꿈을 풀어주니 그 술사들도 덩달아 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술사예요. 바벨론에 점치고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여전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 덕분에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또 그러겠죠.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구원했다라고 또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덕분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재판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중해를 건너갈 때에 배가 크게 파선이 돼서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신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가 아니에요. 바울 때문에.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해야 할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간 사람들이 그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요셉, 다니엘, 사도 바울,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늘 자기 안에 두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마음도 자꾸만 올라와요.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아주 괴로워요. 너무 괴로우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라. 나 죽고 싶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죄를 가장 안 지을 때, 가장 금식을, 예를 들면 금식을 한 30일 하고, 금식하면 힘이 빠지니까 죄성이 가장 발동이 안 될 때거든요. 금식을 한 30일쯤 하고, 죄 철저히 회개하고, 마음이 가장 깨끗하고, 주님께 모든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실하고 겸손하고 그때 하나님 품에 갔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영이 맑고 진실할 때 그때 속 하나님께 부름받으면 최고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데려가시니까 또 살다 보면은 죄 짓고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진실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할 찾는 자가 것이 아니고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키울 때 정말 우리 멋지게 키우고 싶잖아요. 가장 훌륭한 자식을 키운 것은 우리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부모들이 솔직히 우리 자식들, 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단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기 원하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네가 부모를 속일 수 있어.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거라. 정말 뜨거운 가슴 눈물 콧물을 빼면서 진실해야 돼. 이거를 가르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런 목사님들이 과연 얼마나, 그러한 우리 직분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머리가 항상 맑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냐면 내 중심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세심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잘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생각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마귀도 알지만 내 양심도 알거든요.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안에서 얻는 즐거움, 이것을 얻은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진짜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환난과 환란이 오는 시대니까요.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휴가 중에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정말 일제 그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여 끔찍한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7년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 가석방돼서 잠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여러 고문을 받았는데 2가지가 가장 힘들어요. 그 기념관에 가면은 6가지가 있어요. 고문의 그 형태가. 근데 한 가지가 진짜 끔찍해요. 상상만 해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2가지. 하나는 잠을 안 재우는 것. 우리 불면증에 시달리면 얼마나 힘든 거 알죠? 불면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잠을 안 재워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잠을 안 재우는 일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는 내가 정신이 혼미해져서 우상 숭배할까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정신 몽롱할 때 누가 뭐 한 대 세게 때려가지고 신사참배 할까 안 할 거야? 그러면 내 정신이 혼미하니까 몸은 아프냐?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봐, 자기가 그럴까봐, 무의식 중에 그럴까봐 나는 그것이 가장 힘들었고, 또 하나는 좀 힘들어요. 아랫도리를 벗긴 채 널빤지에 올려놓고 밧줄로 묶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요도 그 생식기에 쇠 꼬챙이를 쑤셔 넣는 것이었어요. 칼로 아랫도리를 조여내는 듯한 고통에 몇 번씩 기절했어요. 나는 그럴 때마다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자기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고문당하면 1달, 2달 소변을 볼 수가 없어서 엉금 기어다녔습니다. 그 한 번은 아내가 이제 남편이 얼마나 추울까 면회 가서 솜을 넣은 그 바지 저고리를 건네주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이 여보 제발 옷 속에 솜을 넣지 말아요. 영하 20도에서 당신 얼어 죽어요. 동상 걸리고 쌀이 썩으면 어쩌려고요. 그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여보 내가 몸에 맨날 피가 터지는데 이 솜 바지를 입으면 피가 이 솜 바지에 스며들어서 솜에 피가 스며들어서 추운 날씨에 엉겨붙어요. 얼어붙어요. 그러면 내 몸하고 피부하고 옷이 붙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살이 다 뜯겨요. 찢어져요. 너무너무 아파. 제발 솜을 넣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대게 되느냐, 잘 살게 되느냐, 저 사람들 어쩌 이렇게 똑똑하냐, 막 연구 중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같은 사례가 전 세계에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역사의 의미를 아는 우리로서는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들, 손양은 목사님 같으신 분들, 길선주 같은 목사님들,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눈물과 땀, 그런 것을 보시고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복을 주시면 목적은요, 모두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 구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복지, 구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 되게 해주는 거예요. 돈 많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구제 많이 하라고, 선교 많이 하라고, 전도 많이 하라고, 그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똑똑한 머리도 주시고요. 이걸 가지고 엉뚱한 데, 딴 데 쓰면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요. 자기 것인 양, 자기가 똑똑한 양,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이런 목사님들의 신사참이 끝까지 마지막 7년 말할 수 없는 옥고 고문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손양 목사님들 원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도 그런 분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에게 어떤 결심이 필요합니까? 그런 목사님 또 없나?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좀 됐으면 좋겠다. 물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유치한 기도는 이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 저분이 무슨 안창호 선생처럼 훌륭한 사람 좀, 이제 그런 기도 안 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요? 우리들이요, 몇십 년 산다고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는 저입니다. 제가 요셉이 되고 다니엘이 되고 바울이 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아멘.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앞으로의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저 파키스탄 국가 3분의 1이 물에 잠기는 것이 남의 일입니까? 얼마든지 우리나라에도 1000년 만에 일어날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평생 모았던 재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내가 남은 인생 단 하루를 살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순수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구나 깨닫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